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침묵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요? 총 5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세투아진트라고 불리우는 70인역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번역되었는데요. 그리스 말기에 프톨레미 왕조가 나누어졌을 때 프텔레마이오스 2세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 유대인의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는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의 왕립 도서관에 전국 세계 모든 책들을 진열하고 그것을 뿌듯하게 여겼던 자였는데요, 어느 날 그 목록들을 보다가 유대인의 율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중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의 왕립 도서관에 유대인의 율법을 소장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번역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의 성경을 번역할 자들을 뽑아서 총 72명이 72일 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어권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이러한 구약 성경을 통해 이것을 읽음으로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적 배경을 보자면 로마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북부를 통일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들이 로마의 그런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모국어도 사용했겠지만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자신들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표준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데에 매우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언어를 현지 언어로 통역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 제도가 통일되었습니다. 오늘날 선교 여행을 가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모두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길이 정비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다스렸던 많은 그런 나라들을 통치할 때 반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길들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서 이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 사도도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회당이 구축된 것도 복음이 전하는 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는데요. 그들이 공동체를 사역할 때 그 공동체의 주축이 되었던 모일 수 있었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도 했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장소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 회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누구보다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당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역할로도 쓰임 받았습니다. 이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앞서서 정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언어와 행정을 통일하고 또 길을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세계 각지에 세우심으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이것이 그저 문자로 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바울 사도를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